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평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평강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팬분들한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즐거운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풀어보면은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우리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마스는 우리 미사 또는 예배를 상징하는 이 마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 예배하는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에 경배하고 높여드려야 될 분이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한번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흥청, 망청, 파티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 다음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즐기죠. 그 다음에 또 안타까운 것은 또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데 예수님과 관련된 거는 거의 없어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보니까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크리스마스 캐롤 1위부터 11일 보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캐롤송은 하나도 없어요. 찬송가도 하나도 없고 오직 세상과 관련된 노래밖에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타한테 선물을 받으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로 가는 초점을 산타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산타를 영어로 스펠링 어떻게 하죠? S-A-N-T-A잖아요. 근데 S-A 다음에 N을 제일 뒤로 돌리면 뭐가 됩니까? 예, S-A 다음에 N을 제일 뒤로 돌리면 무슨 단어가 돼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예, 그리고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힌두교에서 가장 높은 신을 브라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브라만의 영어 이 신 이름이 산티시타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풀어보면 It is Satan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로 가려는 초점을 우리 다른 데로, 세상으로 또는 파티로 또는 산타에게로 이렇게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의 뜻은 예수님을 경배, worshiping Jesus, 우리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만 찬양하고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우리 예수님께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우리나라 말로는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자, 스페인어로는요 나비타라고 그럽니다. 나비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토론토 주사랑 교회에 있을 때도 이 노래 가지고 우리가 워십 댄스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펠릭스 나비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펠릭스 나비다, 펠릭스 나비다, I wish you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막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펠릭스 나비다 이 뜻이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에요. 스페니시로. 자, 그래서 여러분 노래 많이 들어봐. 유명한 노래잖아요. 펠릭스 나비다. 자, 그럼 따라와 봅시다. 펠릭스 나비다. 자,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기억이 오래 갑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써먹어 봅시다. 스페니시로 펠릭스 나비다. 자, 이 뜻이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펠릭스 나비다. 자, 펠릭스 나비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이다. 이렇게. 그래서 스페인에서 나비다라는 뜻이 성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어로 보면요. 자, 불어 우리 찬송가에 나오죠. 자, 우리 불어로 뭐라고 그러죠? 자, 찬송가에 나옵니다. 우리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엘입니다. 노엘. 예, 노엘. 자, 불어로 성탄절을 노엘이라고 그래요. 노엘. 자, 여러분 충청도에서 좋아요를 뭐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죠? 충청도에서 좋아요를 충청도 스타일로 좋아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불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좋아유 노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아유 노엘. 예, 안 믿습니까? 아니 정말입니다. 예, 좋아유가 아니라 주아유 노엘인데 발음이 비슷해요. 좋아유나 주아유나.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자 불어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볼까요? 자, 좋아유 노엘 시작. 자, 배웠으면 써먹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좋아유 노엘 빨리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어로 좋아유 노엘 이렇게 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예수님께서 탄생한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탄생한 날이 12월 25일이죠. 자, 근데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5월 14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9월에서 10월 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을 치는데라고 이야기했죠. 자, 밖에서라는 이 단어를 이용해서 겨울에는 양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3월 달에서 11월 사이가 예수님의 생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이라고 했을까? 하필이면 이거는 로마의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를 내셔널 릴리전, 자기 국교로 이렇게 받아들였죠. 그게 313년입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을 대충 정했는데 언제로 정했느냐? 12월 25일로 정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때 당시에 쓰는 달력이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을 썼습니다. 율리우스 황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달력을 만들었어요. 이 달력에 의해서 1월달, 2월달,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근데 율리우스 달력에 의하면 1년에 11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11시간의 차이. 그래서 율리우스 달력에 의하면 동짓날이 12월 25일이에요. 자, 여러분 동지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우리 올해 동지 지났죠. 12월
22일이 동짓날이잖아요. 자, 근데 이때 당시 달력에 의하면 12월 25일이 동지였어요. 자, 동지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그리고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짓날입니다. 그래서 동지를 꼭지점으로 해서 점점점 밤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해가 점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해가 부활하는 날이다. 해가 힘을 얻는 날이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센 신이 태양신이었습니다. 태양신. 그래서 태양신이 태어난 날을 12월 25일로 로마 사람들은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일도 동짓날로 하자. 그래가지고 12월 25일이 됐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동짓날이 정확하게 따지면 12월 22일입니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달력이 부정하니까 나중에 그레고리라는 그레고리 교황이 자기가 달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레고리력을 지금 현재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 달력에 의하면 12월 22일이 동짓날입니다. 그냥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예수님의 생일을 12월 25일로 한 것이 아니라 태양신의 영향을 받아서 그 로마 시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생일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실제로는 예수님의 생일이 5월 14일 아니면 9월이나 10월 달에 그럽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요. 제가 토론토에 있을 때 한 분이 시험 들어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 교회를 다녀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면서요. 아니, 그러면 교회가 가짜잖아요. 아니, 그러면 성경이 가짜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2월 25일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12월 25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의 생일을 정확하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의 탄신일이 아니라 탄신 기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탄신을 기념하는 날을 1년 중에서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이날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일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1년 중에서 한 날을 딱 정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그분 앞에 감사하는 날일 뿐이지 정확하게 예수님의 생일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스트로벨이라는 그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에티스트입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내하고 5살짜리 딸을 데리고 그 레스토랑을 갔어요. 근데 자기 딸이 사탕을 넘기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숨을 못 쉬고 그 다음에 쓰러져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일을 하고 해도 얘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간호사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제가 간호사입니다 라고 하더니 얘를 뒤에서 거꾸로 하면서 채니까 속에 있는 것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이 스트로벨 이 아내에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식당에 특별히 올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오고 싶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을 살리시려고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 엄마가 자기 딸이 살아난 걸 기념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기자는요, 자기 아내와 자기 딸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기는 에티스트, 무신론자입니다. 이 땅에는 신이 없어요. 귀신도 없고 신이 없다라고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아내를 설득해서 교회를 못 다니게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교회 가는 발걸음을 끊기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부활이 가짜다는 걸 조사하다가 오히려 설득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고 그러면 지자들이 가짜로 만든 거라고 그러면 어느 누가 자기들이 만든 가짜에 목숨을 걸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을 때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는 사본이 약 한 12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사본을 다 모으면은요, 약 1600m가 됩니다. 1.6km. 그래서 사본이 많을수록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믿지 못하는 게 뭐냐면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처녀 시절에 예수님을 낳은 거죠.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남자도 없이 아기를 낳을 수가 있어? 동정녀 예수님 탄생은 이거는 가짜다. 이 스트로벨 이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믿었어요. 어떻게 처녀가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많이 밝혀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생물 중에서도 수컷이 없이 안고 혼자서 이 알을 낳는 것을 우리가 단성생식 또는 단위생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virgin birth, 퍼트라제네시스, 우리가 단성생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표적인 것이 뱀입니다. 스네이크, 도마뱀, 리저드, 그 다음에 가오리, 스팅레이, 그 다음에 상어, 샥, 이런 것들은요, 이 virgin birth, 단성생식을 합니다. 수컷이 없어도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무척추 동물에서도요, 예를 들면은 우리 무당벌레, 비를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물벼룩 같은 거, 물벼룩 우리가 water flea라고 그러죠. 성게, 우리 sea urchin 이런 것들 보면은요, 수컷이 없어도 암컷 혼자서 얼마든지 아기를 낳을 수 있고 알을 낳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해서요, 여러분 줄기세포 들어보셨죠? 줄기세포,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 그 황우석 박사님이시잖아요. 줄기세포, 스템셀. 자, 줄기세포는 정자가 없이 난자 혼자서만 줄기세포를 만든 겁니다. 줄기세포가 자라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줄기세포가 자라면 나중에 짐승이 되는 거죠. 자, 이 줄기세포를 이 황우석 박사가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근데 9개 중에서 나머지는 다 가짜인데 황우석 박사가 만들었던 스템셀 넘버 1 이거는 진짜로 판명이 됐습니다. 즉 정자 없이 난자 혼자서도 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복제인간 이야기하죠. 복제인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은 됐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은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1,500개에서 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별 중에서 특별한 별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시기에 굉장히 환하고 밝게 빛나는 별이 있어요. 그 별이 대근접 현상이라고 한다고 해요. 대근접 현상이 뭐냐면 두 별이 서로 합쳐져 가지고 우리 지구에서 볼 때 물론 거리가 서로 있겠죠. 두 별이 합쳐져서 지구에서 볼 때 환하게 보이는 현상, 이거를 대근접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방박사.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동방박사 우리 1절.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이 동방박사들은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박사들은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박사들이 아니라 점성술사 또는 천문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메이자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살던 동네는요, 이란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자, 이란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우르미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우르미아. 자, 지금도 우르미아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 가면 동방박사들을 기념해서 동방박사들의 고향이라고 그래서
동방박사 교회가 우르미아 지역에 있습니다. 자, 우르미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한 1600km 정도 됩니다. 1600. 자, 이때 당시 사막을 통과해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4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그 먼 동네에서 4개월이나 걸려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자,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 먼 데서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봤던 별입니다. 자, 이들이 이때 당시에 보았던 별이요, 어떤 별로 알려져 있냐면 목성과 토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성과 토성. 자, 목성과 토성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그들이 봤을 때 별이 너무나 빛나게 밝은 별을 이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이때 당시에 목성과 토성을 봤다고 그러니까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요즘에 과학자들이. 자, 요즘에 천체 투영관이라는 그런 관측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은 이렇게 운동장처럼 이렇게 넓은데 천장은 원형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천체 투영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플래니테리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모든 별을 천장에다 쏘는 거예요. 이렇게 쏘고 그들의 주기를 계산해 가지고 별이 움직임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그 광화문에 가면은요, 광화문 앞에 경복궁 앞에 그 미디어 파사드로 이렇게 프로젝션 하죠.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경복궁 앞에다가 이렇게 막 그림이 나오게 하고 영화가 나오게 하잖아요. 그 요즘에 뉴스 보니까 그 미디어 파사드 프로젝션을 가장 실감나게 하는 데가, 첫째가 명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벽, 두 번째 DDP 동대문 플라자에 가시면 12월 말까지 미디어 파사드 쇼를 합니다. 근데 선명하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빛을 벽에다가 싸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플래네테리엄, 천체 투영관도요, 이 원형에다가 별을 다 쏩니다. 그리고 이 공전 주기를 조사해 가지고요, 별의 움직임을 조사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였던 별이 목성과 토성이라고 실제로 알려졌습니다. 목성과 토성이 서로 만나면서 지구에 보여주는 주기가 400년이에요. 400년. 그래서 가장 최근에 보였던 별이 2020년도에 지구에서 보였다고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였던 해가요, 1623년이라고 합니다. 1623년에 이 별이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26년, 그 다음에 800년대, 그 다음에 400년대, 그리고 예수님 시절에 BC 7년에 예루살렘 쪽에 있는 데서 목성과 토성이 겹쳐져서 보이는 현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목성과 토성이 서로 겹쳐져 가지고 밝게 빛나는 별을 보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됐는데, 자, 목성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목성을 영어로 주피터라고 그럽니다. 주피터는 왕 중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제우스라고 그러죠. 제우스도 왕 중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성은 다른 별보다도 크고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별 중의 별이다. 그래서 목성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왕의 탄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았던 토성이 뭐냐면, 토성은 우리가 영어로 세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토성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목성과 토성이 겹쳐져 가지고 보이는 별자리가 있잖아요. 하늘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였다고 그래요. 피스세스라고 하는 물고기 자리였다고 합니다. 근데 물고기 자리는 뭘 상징하냐면 메시아, 구세주를 상징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이란에서 저쪽 예루살렘 쪽을 쳐다보니까 그쪽 방향에서 목성, 왕을 상징하는 목성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토성이 겹쳐가지고 보이는데 그 자리가 물고기 자리, 메시아를 상징하는 물고기 자리에서 빛난단 말입니다. 이런 별을 이 사람들이 400년 만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400년째가 돼서 보는 거예요. 우리도 2020년도에 400년째가 되는 날 봤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못 봅니다. 400년째 됐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4개월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오게 된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누가 왕이었냐면 헤롯이라는 왕입니다. 자, 헤롯은 정통 이 왕족이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는 왕이 되려고 그러면은 조선 시대에는 이렇게 이시성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헤롯 대제는요, 다윗 자손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라 저 남쪽 에돔 자손이었습니다. 에돔 자손은요, 우리 잘 아는 에서의 후손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싶어서 로마에 가가지고 수많은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수많은 돈을 매겨가지고 나를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돈을 이용해서 자기가 직접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자기 아내가 10사람이나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뭐가 있냐면, 누구든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제거하고 처단하고 이런 일을 헤롯 대제가 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땅에 왕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헤롯 왕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미만의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나중에 베들레헴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우리 한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본 말씀 보겠습니다.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 동방 박사들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과감 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경배했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예수님께 예배한다, 예수님을 경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거리를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황금은요 얼마나 비싼 겁니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황금을 드렸고요. 유황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는 향신료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사람이 죽었을 때 부패하지 않게 하려고 시체의 몸에다 바르는 것이 몰약입니다. 이거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자, 헤로드 왕은요, 이 동방 박사들이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은 동방 박사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에게 피할 것을 내주십니다. 자,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죽일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을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즉, 살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의 특징 첫 번째입니다. 먼 길을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먼 곳에 사시는 분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멀리서 예배하러 왔던 동방 박사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멀리서 왔다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트리폴리 리비아라는 나라의 트리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탄절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파티하면서 기뻐하고 또 산타를 보면서 기뻐하고 또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 속에, 말씀 읽는 삶 속에,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치도록 넘치셔서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성탄절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른 세상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삶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러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오직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다 권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동방박사는 저 멀리에서 예배하려 왔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은 참으로 먼 곳에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멀리서 예배하러 오시는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